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잘 지내셨죠? 아멘. 폭염으로 인해서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너무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5장의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6장의 본문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또 자신의 처한 현실의 일상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낼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서로 짐을 지며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말씀에 주목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아냐. 너희가 알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세상의 욕망으로 꾀 때처럼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탄에게 넘어갔느냐. 이 소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임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교회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 세상의 어느 단체 모임 중 하나의 단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 보면 엄청 부러워합니다. 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우러러봐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볼 때는 그냥 목사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하나님이 떠난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교회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고 그 교회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 물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 교회만 키워놨는지 이 교회가 내 사업의 목적인지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교회가 적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크다고 또 그 교회를 너무 우상화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아닙니까?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졌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 나고 그러는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하느냐.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묵묵히 배를 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교회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방주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만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방주의 죄송합니다. 방주의 박은 물로 심판을 받는 세상이에요. 멸망의 제약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주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로 인해서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각자 잠깐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들어왔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예요. 아주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선 순종도 잘하고 그런 성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생활, 내 사회 생활은 정반대였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고 정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밖에 이 사람의 밖에서 행동하는 걸 봤더니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녀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행기는 하나도 1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거를 교회에다 소문을 다 내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험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한테 알려서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 목사님 우리 이분에 대해서도 기도합시다. 권면을 하고 건징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성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체계를 거쳐야지 교회 소문 다 내요. 저 사람 저래. 사회생활이랑 가정생활이랑 교회생활이랑 너무 엄청난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안 그런 척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냐. 수군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도 근거 있는 얘기라면 말씀을 드려서 권면과 권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권징과 권면이 들어가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 재정 누가 책임져?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권면을 해갖고 그거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 교회 한 사람 줄어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엔 이게 너무 완만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머리가 낮아지고 교회에서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한테 권면할 때 정말 바르게 권면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건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건징할 때 이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몸가짐을 갖고 해주고 더럽고 추한 행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생각을 해야지. 난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이거를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이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끊고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술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배 우리 건강에도 안 좋아요.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고민이 있어 담배 피면은 고민이 없어진다고. 이게 정당한 식품이라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할 거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담배와 술로 우리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라면 집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라면 장로님이라면 근데 그런 걸 초월해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한다고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까지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입 밖으로만 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10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하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잡아주라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헬라어의 뜻은 골절된 뼈를 바로 잡는데 사용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바로 잡지 않고 물리치료만 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건 평생 병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뼈가 골절되었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온전치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골절된 뼈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해서 회개를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 죄를 또 짓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진 사람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줘야 돼요. 사람에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도 괴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해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복돋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 수군거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용서한 거는 끝까지 용서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한테도 열려 있어요. 말세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실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한 채를 다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가장을 통해서 가장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그럼 4-5명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를 파멸시켜요. 그럼 그 교회가 뒤숭숭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그래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신학 다닐 때 그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자기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노래방도 가줬대요. 그 소리 듣고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전도사들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이놈의 또 바른말 잘하는 유순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릇을 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일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을 권면할 때 그만큼 권면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당하게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권면하는 거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권면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내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성도가 시험에 억압을 받을 때 또는 인생의 좌절을 겪을 때 그를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것을 쫓는 내 자신이 컨트롤이 되지 않구나. 정말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 가다 시컨 깨지고 돌아오겠지. 이거는 잘못된 소리예요. 기도원하는 어느 목사가 그 사람이 기도원에 안 와요. 하는 말이 지가 아쉬우면 오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에요. 지가 아쉬우면 오겠지. 그거는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더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더 받아야지만 오겠지. 그러기 전에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같이 만나서 밥이랑 한 끼 먹고. 목회자들 얻어먹는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들 왜 이렇게 거지건성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지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들이 베풀면 어디가 잘못됩니까? 가서 베풀어줘요. 다독거려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근데 성도가 섬기는 거, 물론 성도가 섬겨가지고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면 섬김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나도 섬겨요. 이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방황할 때 나는 혹시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는데도 저 사람은 나의 손을 붙들어 주는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로운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종로를 타듯이 서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게 종로를 타듯이 서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런 것들은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나 저 사람 싫어서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나만 생각해?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목회자인데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아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어떤 성도 때문에 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는 왜 남한테 상처를 줍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남의 마음에 들겠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하루하루 생활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어줄 때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한 것은 한 사람으로는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그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의 짐은 한 사람의 짐꾸러미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짐꾸러미라는 것은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도 성도들을 서로 건면하며 같이 동행하는 거, 무거운 짐도 져야 되지만 내 십자가의 짐, 내 십자가,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거를 우리는 감사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짐꾸러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맡은 짐은 스스로 잘 감당하면서 연약하고 복음에서 빗나간 성도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함께 권면할 때 하나님의 날 또는 심판의 날에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와 또 상급 중 하나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은 6절에서 9절에 잘 제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가장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달콤한 것도 아니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쫓아가 다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어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또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배출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틀리게 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기가 은혜가 넘친다. 여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은 마음에 자유가만 얻는다. 이래서 가는 사람들 100% 다 이단에 빠집니다. 정말 대학 나온 사람 거기 지식인들이 많아요. 의문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정말 그 영혼이 썩어져 가는 거는 모르고 아 맞아 여기가 맞아 여기가 참 그리스도 교회야 이러고 빠져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녀나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교회는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박힌 대목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어떤 성령의 검보다도 또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은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는다고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성화교회 어떤 권사님과 성당 다니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네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는 봉사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한자 권사님이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근데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바락바락 웃겼어요. 그랬더니 유한자 권사님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자꾸 나오네요. 그 권사님이 막 욕을 하면서 네가 했으면 뭘 얼마나 행위를 했다고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겠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너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기껏해야 어디 가서 청소해주고 어디 가서 밥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까짓 거를 구원받는지 아냐고. 참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그런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키득키득대고 웃었어요. 맞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데 그 카톨릭 신자를 대적할 사람이 싸우기가 싫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분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분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신자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를 가끔 생각하면은 그분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교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대로 적용시키고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물로 심판했잖아요. 예수님의 때도 그러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동쪽으로 가는데 혼자 서쪽으로 향하는 노아는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멍청이, 저런 뭐라고 또 표현할까요? 저런 바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별 요구 다 했겠죠. 그렇지만 노아의 때는 왔습니다. 창수가 오고 물이 진짜 산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모욕을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정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정말 옛날같이로 가두어주고 퇴장을 당하고 이런 데는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초대교회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두려워요. 정말 이런 좋은 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 개인적으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너무 예수 믿기 편한 시대라 그거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교회만큼은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섬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은혜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